에서 세대를 넘어서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러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인 그리고 또한 죄인, 그 기준점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선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입고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이타적으로 베푸는 사람, 신앙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선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손까지 풍족하게 될 것임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 죄인들, 이 물질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방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가면서 불의한 방법도 선택하여서 어쨌든 그러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모은 재물이 자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의인의 후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물질이 얻어지고 물질을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요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그 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의 주권이 주께 있다 그러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에 나오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요함이든 아니면 그의 자질이든 능력이든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늘 고백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모든 물질이 내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재정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들어왔고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의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일상생활에도 중요하죠. 그게 둘째로 깨닫게 되는 건 부는 선을 위하여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욥은 자신의 정직함을 입증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고통받은 게 아니죠. 그가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에 보면 끊임없이 약자들을 향하여서 물질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자기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방의 부자라,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건히 섬겼는가. 부지 중에도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하였을까 싶어서 잔치가 벌인 다음 날이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혹여라도 부지간에 무의식 세계 가운데 범죄했을까 싶어서 번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셨는데 그걸 자기 배불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약자들을 향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라고 나오죠.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청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깨끗한 묘실, 준비되어진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제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그걸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공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부정한 세리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이지만 부자였다. 자기 배를 엄청 불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되어집니다. 의롭게 행동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은 부당하였으면 갑절로 갚아라 그랬는데 자기는 만약에 부정하게 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물질관이 바뀌어버려요. 자기 배만 풀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물질관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로 함께 공유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의 태도로 물질관이 바뀌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는 이와 같이 부는 선을 위하여 흘러갑니다. 선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향하여서 이 부요함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잠언서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악한 자들의 재물은 결국은 악한 자들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 남아서 그들이 배를 불리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 이동한답니다. 흘러간답니다. 어디로요? 의인을 향하여,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선을 위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은 결국 의와 선을 베푸는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은 그 사람의 배불림의 용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허락하시는 분은 결국 의로움과 선을 베푸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즐기는 것에는 잠시의 쾌락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자자손손 흘러가는 것은 선인의 가문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솔로몬의 이러한 교훈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현실을 보면 본문의 말씀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악인이 영화를 누리고 심지어는 의인들이 쌓아놓은 재물마저도 그들이 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방식,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하죠. 더 악한 방법으로 탈탈 털어가려고 합니다. 독해지고 악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과 영화를 얻는데 신앙은 단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물질, 경제 활동을 하려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이 악인이 형통하여서 죽는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나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완전히 넘어집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저 악인들이 잘 됩니까?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벌 안 하시고 왜 악인들은 죽을 때도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많은 것으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벌하지 않고 그런 악인이 그런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다가 죽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은 왜 또 그 불을 물려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삽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넘어지고 미끄러질 판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듯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끝까지 잘 되고 또 대를 이어서 또 그 불을 물려받고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부요함, 물질, 하나님이 가지는 생각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은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의 그런 포식함과 형통함은 잠시 동안에 불과함을 보게 된 것이죠. 시편 73편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 자기가 부러워했던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결말을 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히 지속되면 배 아프잖아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냥 적당히 아니 그 가진 자가 계속 부요함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린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죠. 영원한다면 그것을 쫓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에게 그들의 결말을 보여준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볼 때는 부요함이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영의 눈을 띄어서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이 탄탄한 반석이 아니더래요. 미끄러운 곳이래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미끄러운 곳에 있고 그 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전멸하였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인생도, 그의 인생의 결말도 파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이 처하게 될 한결같은 운명인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잠언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재물,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자녀들도 대를 물림받아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인생에서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영원토록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영안으로 보니까 그 영원토록 그들은 파멸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다. 결국은 그 부요함들이 의인들에게로 하나님은 흘러가게 만드신다. 빼앗아서 의인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이 처하게 될 한결같은 삶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힘들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은 그들과 그들 자녀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들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에 대한 본질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편협되게 부분적으로만 봐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복 안 줍니까? 그렇게 볼지 몰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부는 선을 위하여, 선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요함을 누리길 바라는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오늘 말씀에 모든 세대를 이어가는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자녀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도우심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 예,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고 가난에 대물림이 된다, 일상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이 벤자민 워필드가 재미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았어요. 19세기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섬겼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부흥가이기도 하였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 집안을 비교해보고, 또 한쪽은 뉴욕시에 살았던 그 주크스라는 한 사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한 그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한번 역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 후손, 이제 그 계산법은 역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통계를 삼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먼저 이 주크스의 후손들을 추적해 보니까 추적 가능한 사람이 540명이었어요.
540명 중에 310명이 빈곤층으로 살다가 죽었고, 최소 150명이 범죄자였고, 100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절반 이상의 여성이 다 매춘부였음을 발견해요.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1394명의 후손 중에 13명의 총장이 있었고, 65명의 대학 교수가 있고, 30명의 판사, 100명의 변호사, 60명의 책 저자들, 60명의 의사, 75명의 군 장교, 100명의 목사, 3명의 미국 상원 의원, 80명의 공직자, 1명의 미국 부통령이 있었음을 발견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글로서 기고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정석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의인들의 가문, 그 부모가 자녀에게도 늘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정직함과 성실, 공의로움, 의로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살아야 됨을 가르치니까 자자손손 그들의 생업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손들은 그 모든 삶이 결국 이와 같이 파멸과 같더라는 것이죠. 경건한 부모의 영향이 세대를 거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 파급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악인의 성공이나 영화와 기쁨에도 결코 부러워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한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함을 누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 물론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도 누리고 싶은 것이 있죠. 그러나 그 누림이 물질의 부요함에 행복이 다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행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먼저 하신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가난함 속에서도 부요함을 맛보고, 그 가난함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또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세대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고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할 때 그 가족들도 구성원들도 함께 자자손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간다. 악인들의 재물이 의인들을 위하여 쌓여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